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7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0 보실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70쪽입니다.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찌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9장에 이어서 빌닷의 질책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친구들의 질책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음도 자녀들의 죄악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욥의 가슴을 헤집었어요. 함께 묵상한 말씀의 욥을 보면 정신적으로 지금 많이 궁지에 몰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피폐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닥쳐온 고난에 피폐해져 있는 욥에게 세 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질책을 하니 마치 내가 지금 집단 구타 당하는 것 같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잠시나마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욥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광명이 보이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 반면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험한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던졌던 비수와 같은 말들이 사실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을 한 발짝 미는 것과 같을 때가 있지요. 그가 평지에 서 있다면 별것 아닌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절벽에 서 있을 때 그 비수와 같은 말은 사람을 난도질하고 생명을 상하게 합니다. 욥뿐만 아니라 암흑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욥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전해주지 않으시니 하나님께 민족이 버림받았다며 절망하고 있게 되었지요. 안 그래도 절망적인 가운데 다른 민족들은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너희 민족은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없어. 너희들 성전은 다 무너졌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고 예배가 파괴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지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심을 기록하십니다. 그렇기에 욥 또한 하나님께 마지막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난 중에 있는지 정말 자신이 모르는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 중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니 지금의 고난을 그치고 생의 마지막까지 잠시나마의 평안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지요. 저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욥마저도 계속되는 고난 앞에 점점 무너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계속되는 고난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통한 승리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이 느낀 절망감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부활의 사건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승리의 날을 맞이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시고 외로운 자와 함께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랍니다. 세상의 질책과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들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이 되게 하시며 사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